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처럼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 의미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 강림과 오순절과의 깊은 연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뒤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신앙 문제가 자꾸 갈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 절기가 뜻하는 바이며 오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오순절을 생각해 봐요. 오순절은 모든 추수가 맞춰져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그때 추수 맞춰진 것에 감사하여 밀로 된 빵 2개를 만들어서 예식을 진행했는데 빵 2개를 만들어서 예식을 진행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빵 2개가 관련 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비를 받은 날, 곧 율법을 받은 그때가 오순절 절기가 맞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비를 받은 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에는 2빵을 기념으로 예식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빵과 2 돌비가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빵과 2 돌비라고 하는 2 돌비는 뭡니까? 돌 위에 써 있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기록한 것이에요. 2 돌판은 곧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빵이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은 곧 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먼저이냐 아니면 신앙이 먼저이냐라는 문제를 성경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는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절대로 왜곡시키지 마세요. 먹는 것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든 우선순위는 뭐냐? 말씀, 바로 하나님, 이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받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복받는 것과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신앙을 갖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만약에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목적, 그렇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떡의 문제를 위해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종교는 떡을 위하여 종교를 두었어요. 내가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떡을 얻기 위하여 이걸 빌어라, 이걸 만들어 빌면 너희가 얻는다라는 것이 종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뀝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먼저 우선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먼저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복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복을 받으면 얻었잖아요. 얻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두 손을 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내가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복 받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복을 받더라도 우선순위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도 감사하게 되고, 있으면 그 물질 갖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쓸까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는 겁니다. 아멘. 제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틀려버리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꿰져버리면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존경스러운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돈을 벌어서 목적 있게 쓰신다니까. 그 모든 사업과 잘 되는 복을 갖다 주위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꿈을 갖고 달려가시고 복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안 받습니까? 복 주신다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사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우리가 뭐랄 거예요? 먹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조금 더 좀 쓰시지, 일용할 양식이라 하지 말고 좀 뭐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그저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거든요.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 교훈은 뭐냐?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높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 꼼수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말씀의 그 뜻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겠으니 굶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치하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남을 밟고 올라간다거나 우위에서 내가 남을 주장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절대 신앙이 필요한 것을 아니다. 여러분의 모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일용할 양식을 주겠으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되 땅에 먹는 문제 갖고 너희들은 목숨 걸고 살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이니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일진데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좀 고매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옹졸하고 남들보다 물질에 그저 매여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바로 거하면 신명기 말씀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식절이 복을 받고 내가 손댄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식조들이 저주를 받고 내 우양이 다 저주를 받느니라. 내 손들은 일마다 저주가 받느니라.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가 어그러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한 번만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시편의 1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의 1편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뭐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 두 빵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두 돌비에 나오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빵을 해결해 주시겠단 말입니다. 아멘. 빵 갖고 살지 마라, 율법 갖고 살아라, 내가 빵을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주님이 갖고 말씀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이 오순절의 이 두 돌판이 자, 한번 비교해봐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순절이 하늘부터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이에요.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그 모세가 두 돌비를 받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의 언약은 두 돌비에 써서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돌비에 두 돌비에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신비에 세우겠다 하셨어요. 신비로는 마음에 새기겠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강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율법을 듣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120명에 임하셨어요. 성전에서 옛날에 율법으로 인하여, 그렇죠, 옛 언약은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새 언약은 바로 120명이 모인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교회는 건물에 임하지 아니하고 120명이 모인 그 신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죠? 그런 우리 마음을 주님이 뭐예요?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 절기의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4천이요 5천이요 수많은 무리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된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너희들이 세상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세상 것에 근심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행복한데, 행복하는 조건이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더 높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한 번만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있으면 주를 위해 사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하늘부터 강림하시사 우리 충격교회 위에 여러분 모든 육신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찾아오시사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는 먼저 한번 봐라. 땅의 떡 때문에 그것을 최신의 목적으로 살지 말라. 오직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